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진실보다도 거짓이 막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거짓은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이 사회 전반에 번져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요. 거짓이 난무하다고요. 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정직이라는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정직이 무너지니까요, 상호 간의 신뢰가 이제 깨지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게 사실일까? 거짓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철에 막 공약을 남발합니다. 내가 이번에 뭐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근데 당선이 되고 나면 어때요?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다음 선거 때에 그 전에 공약을 말해 못 지킨 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면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고 표가 깎인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그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거짓의 거짓입니다. 또 정말 여러분 고시 공부해서 판사, 검사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상식과 지식과 법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사들 보기에도 법리는 물론이고 상식에도 반하는 그런 판결을 해가지고 같은 재판관들도 아주 부끄럽게 하고 국민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한 20여 명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4명을 이렇게 스크랩 해갖고 확대한 사진을 판사가 조작했다고 판결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판사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게 조작입니까? 조작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확대해갖고 그것도 조작이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죠. 뭔가가 있겠죠. 그 판사와 잘 모르겠지만 조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작이라 하죠. 법관이, 판사가. 와, 진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투성이가 되었을까요? 참 기가 차죠, 그죠? 어떤 정치인들은요, 무슨 주장을 할 때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면 정반대의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선 때 미국의 뉴욕 타임즈지가 뭐라고 했냐, 한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에는 아마 그런 단어가 없는가 봐요. 내가 하면 뭐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로남불. 참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하나는 뭐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요즘은요, 가짜 뉴스가 막 난무합니다. 일부 유튜브는 자기 조회수를 올리려고 막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막 쏟아냅니다. 돈만 벌면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기만 하면 돈을 벌잖아요. 또 유튜브뿐만이 아닙니다. 메이저 신문이나 메이저 방송도요, 편향적인 보도를 그냥 쏟아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 몰라요. 참 기가 찹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사실보다도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서 보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요즘 TV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엉터리로 방송하니까. 저는요, 옛날에 어릴 때는 KBS 뉴스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대로 믿었죠.
한동안은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뉴스를 믿고 그대로 했다가요 판판이 실수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왜곡하는 거죠. 왜곡.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 사실인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거짓과 가짜 뉴스는요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자기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이 탄로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 일본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유럽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거짓말하는 것이 탄로가 나면은 부끄러워갖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요.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다. 분명히 거짓말이 뽀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요. 절대로 아니라고 법정에 가서 판결 받아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와, 진짜 제가 서두에 말했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말하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검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짓에 편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요, 그 정직이 회복되면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되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 안 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듣고 믿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신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정직이 뭘까요? 정직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 이게요 정직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야사르라 합니다. 야사르. 따라해 봅시다. 야사르. 이게 뭘까요? 바르고 곧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바르고 곧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사람의 성품이 바르고 곧은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 말에 저 사람은 대쪽 같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직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이나 또 하는 행동에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직은 뭐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판단한다면 성경은요 속 사람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 속 사람, 그 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보고 평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속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은요 속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요 외모로만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 사람 즉 중심을 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 때부터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요 정직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고 노력해서 정직해진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가 잡혀갖고 깜빵에 만약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정직해져서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도 그 반대일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가면요 다 죄인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 깜빵 안에는. 그래서 깜빵 안에서 온갖 나쁜 방법을 다 배워서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있다 그러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도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쟁이들은 뭐요?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정직해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요, 거짓말쟁이가 참말쟁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시편 51편 10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가요,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이 사람이요, 참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보겠지만 분명히 거짓말이 뽀록이 날 줄 알면서도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었던 영이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영이 정직한 영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교육을 통해서 되느냐? 아니요. 교육을 통해서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이 속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진짜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짓말쟁이에서 참말쟁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정직이 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 작은 일을요, 뭐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 또 재밌어요. 쏘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횡단보도 앞이라고 말하는, 그게 사실일까? 저는 막 의심이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뭐하게요?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속살거립니다. 유혹합니다. 내가 조금만 이익되면요, 거짓말하도록 만듭니다. 마귀의 작전입니다. 특별히요, 우리의 속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격해서 뭐합니까? 우리의 정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요, 거짓의 씨를요, 우리 안에 뿌려놓습니다. 거짓말 하도록 만듭니다. 거짓말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나쁜 것입니다. 내가 거짓의 사람이라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참말을 전해야 되는데, 참말씀을, 거짓 말씀을 계속 전하면요,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유혹에 넘어가면요, 내가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아주 아끼던 벚나무를요, 도끼로 찍어갖고 그거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걸 못 봤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누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제가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무가 그 잘린 것보다 아들의 정직함을요 더 기쁘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택시 기사가 손님이 이제 내렸는데 뒤에 보니 뒷자리 보니까 고액의 현금이 든 봉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탐이 나겠죠, 그죠? 뭐 자기 빼앗은 것도 아니고 손님이 두고 내렸으니까 또 현금이니까 인마이 포켓 할 생각이 났겠죠. 안 났을까요?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택시 기사가요 정직하게 경찰서 가고 그거를요 누가 놓고 내렸다고 이렇게 주인을 찾아줬어요. 후에 이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직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신뢰받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농협 그 ATM기에 갔는데 돈이 5만 원이 딱 있는 거죠. 10,000원짜리 5개가. 그래, 이거 수입 잡았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카메라가 무서워갖고 그 주인 찾아줬어요. 그 전화해갖고 여기 누가 돈을 5만 원 놓고 갔다 하니까 그 경비업체에서 와갖고 그거를요 뭐 그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현금을 본다든지 뭐 자기가 유익을 취할 일이 있으면 이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누구 생각일까요? 마귀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주인을 찾아주잖아요. 그 마귀의 생각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는요 굉장히 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 정직함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정직함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직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겠죠. 거짓말해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순간 이것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CCTV만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CCTV가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거짓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천국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인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받으려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돼야 돼요. 저는 정말 거짓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뭐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몰라도요. 웬만하면요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저는 살면서 거짓말쟁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틀림없이 거짓말 뽀록이 날 텐데도 거짓말해요. 금방 돌아서면 들통이 날 텐데도 거짓말합니다. 왜요? 거짓이 입에 붙었어요. 그 사람 속에는요 거짓으로 난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쟁이가 사기꾼인 겁니다. 저는 죄 중에요 사기죄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돈 다 뺏어가고 그 사기꾼들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사기죄를요 아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죠?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 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자, 욥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요 공개적으로 욥이 정직하다고 뭐합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를 쭉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 학생의 한 친구의 그 생활 기록부 적어놓은 것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친구가 막 선생님에 따졌는데 안 고쳐주더라고요. 뭐라고 썼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함. 우와, 리얼하게 썼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함.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도 좀 심하긴 했지만 그 친구도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함. 못된 짓은 혼자 다 한다는 거잖아요. 나쁜 짓을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와, 참 무섭죠. 공자가요, 훌륭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훌륭한 사람의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가 누굴까요? 그 인정한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인정을 해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대중들이 지지해도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도요,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욥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뭐 할까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잠언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가난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를요? 정직한 사람. 정직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식의 시대잖아요. 지혜의 시대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요. 방패가 막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요, 정직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질병으로부터 아주 자유롭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건강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천수라는 것이 있어요. 천수. 하늘 천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와 그럼 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요, 느보산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 아주 건강한데도 데려가 버렸잖아요. 건강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아멘.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땅이 갑자기 팍 꺼졌어요. 거기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깊이가 30m였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시체조차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면요, 그 바로 앞에서 딱 멈추게 만들었겠죠.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요 아주 정직하고 아주 성실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요셉을 기뻐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막 잘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막 하는 일이 잘되고 축복받고 잘되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은 내가 평안하고 잘될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형통입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여러분 형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요셉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서 정말 부유함을 누렸고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들에게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 꼭 지키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뭐 했어요? 항상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동쪽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고 하루 3번씩 항상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하게 신앙을 지킨 다니엘을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느냐? 결국요 바벨론과 또 메대, 바사 제국까지요 그 세 나라를 이어가면서 총리로 계속 약 8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애굽에 바벨론과 메대, 바사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형통했겠습니까? 사람이요 8년도요 짧은 시간이 아니요 80년 동안 그 권력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거짓으로 정직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신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